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니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었사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까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라. 담대하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셨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또 고난을 당하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또 14장 29절에도 또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가치를 발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트막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이 있다 자랑하다가도 고난을 만나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혹시 고난을 당할지는 몰라도 믿음만큼은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평안한 일들도 있죠.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고난을 지날 때 신앙생활 잘하면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승리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장 17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무엇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형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어부였어요. 근데 그런 그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들만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랑은 조건에 따라서 자꾸만 바뀝니다. 우리 흔히들 그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게 조건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제한적이에요. 대상을 정해놓고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또 대상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환난 때에 너희가 사랑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고난, 참으로 혹독한 고난입니다. 사탄은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정말 혹독한 고난을 줄 것이에요. 믿는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시험을 당하거나 어떤 유혹을 받거나 어떤 환난을 만나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자, 네 번째,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고난당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만 있으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말씀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걸 가까이 하고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연단을 받는 동안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 보십시오. 처절하게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정말 살벌하게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이기셨다.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조해서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기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에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의지하고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끝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는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예수님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너희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오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5절 말씀 함께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16장 13절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자, 이런 바탕 아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그 내용 아래서 우리가 5가지를 얘기했죠. 그것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바탕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태껏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어요. 사는 동안 한 번도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손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부활에 대해서 비유로 일러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6절 말씀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받았지만 제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지금까지 먹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것 가지고 다 제자들의 신앙이 유지된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통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직접 성령님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참 기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사장이 자기 그 옷으로 입고 있는 그 우림과 툼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그 보석들을 박아놓은 옷이 있거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려면 점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직접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혁명적인 그런 기도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자, 우리들은 원래는 불신앙의 자녀들입니다.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우리가 불신앙한 것, 이걸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의 불신앙과 또 불순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실제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내 힘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미래에 주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사실이 이렇게 해준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제2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들 안에도 이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이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옆에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서 이 일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부분적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는 사실까지만 제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상태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까지, 이것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잡혀가실 때 아마 뿔뿔이 흩어지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미래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과거로 단절시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과거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죠. 이 은혜를 미래에까지 연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지금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저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또 농사를 지어서 풍성하게 얻었을 때에 광야에서 너희를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지금 과거에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켜주셨죠. 이 믿음에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미래에까지 연결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의 미래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과거에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하나님을 미래로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불신앙하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자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 만날 것이다 라는 기쁜 마음으로 순수하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휩싸일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신앙을, 지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신앙을 미래에까지 연결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생애보다, 또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생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생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의 기간에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목숨 걸고. 여러분,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과거에만 그냥 얽매여서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미래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내 미래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그것보다 그 삶을 넘어서, 그 생애를 넘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더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거십시오. 유명한 화가가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걸작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 벽화를 그리는 뒤에서 그 벽화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벽화를 그리던 화가가 내려와서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벽화가 훌륭하지 않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눈에는 그냥 그리다만 그림만 보일 뿐이네. 근데 이 그 화가가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지. 나는 이 벽화가 완성되었을 때를 보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만 바라보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 일으키실 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행하고 있는 일,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확신에 찬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가 되었고 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걱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리들이 누가 세워질까?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관리로 세울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 해야 합니까? 나라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뭐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누구 똑똑한 사람이 우리 그 식구 가운데 나와서 그 사람이 돈 잘 벌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잘 되고 이런 거 바라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는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고난당하실 것을 그러한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예수님을 홀로 두게 될 그러한 사건. 지금까지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가장 큰 환난이 닥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 지셔야 됐어요. 십자가 지는 거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사건이 큰 환난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님 부인하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환난을 맞아야 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 사건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표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표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환난과 시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이에요. 자,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고난에 대한 훈련이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미국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한 중국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그들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으실까요? 왜 그 중국에 있는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중국인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신다면 왜 미국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환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떠나신 것이 아닌가,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환난이 임할 때, 어려움이 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온 가족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환난이 기회가 됨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굳건한,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떠나게 되고 신앙 다 잃어버리느냐, 이건 참 미련한 일이죠. 환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가느냐. 여러분, 12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은 실패했어요. 환난 만났을 때 예수님을 완전히 떠났고 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는 자기 목매어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가룟 유다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환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큰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게 흔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32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 고난당하실 때 혼자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 당하실 때 정말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환난을 당하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약속입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십시오. 하나님 우리 환난 가운데 함께 하세요. 지금 너무나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 혼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 모른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면서 저주하였을 때에도 주님 그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가? 바로 이 3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환난이 예수 믿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받는 환난은 오히려 축복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복 받는다라는 말씀들입니다.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현실을 보면 근데 그 말씀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들어가도 힘들고 나와도 힘들고 또 예수님이랑 동행한다고 하는데 맨날 사람들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그런 삶을 살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셨어요.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근데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40년이나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에게 아들을 주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듣고 25년간이나 기다렸는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네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네 손에 지금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승리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난이 일어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손에 붙잡히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이 환난 당할 때 평안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너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서의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평안한 마음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강철한 카네기 사무실에 커다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유명한 화가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초라한 한 장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에는 배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져나간 그러한 그 갯벌 위에 배 한 척이 있어요. 그리고 석양이 해가 떨어집니다. 그 그림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카네기한테 물었어요. 저 그림이 무슨 의미입니까? 카네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한참 배달 일을 할 때 어떤 노인 화가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근데 그 그림 밑에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 자,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상황을 보면 다 절망적이죠. 해 떨어지고 있죠. 물도 다 나갔죠. 배에게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밀물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이 강철한 카네기는 그 그림을 자기 집에다 걸어놓고 항상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밀물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하리라. 너희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환난을 만나게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평안함과 또 승리함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으로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